2004년도에 영국의 문화원에서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그 개업을 하면서 지나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설문조사를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뭐냐면 영어를 쓰지 않는 102개의 나라 가운데서 가장 영어 단어로서 아름답고 또 좋다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대답하도록 한 그 설문입니다. 102개의 나라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영어권이 아닌, 영어를 잘 쓰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을 택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영어 단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를 정했는데 순서를 보니까 제 1위가 mother,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1위를 차지했어요. 두 번째는 passion,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mile, 미소,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것이 차지했어요. 네 번째가 love라고 하는 단어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쭉 나가다가 뜬금없이 40번째에 가서 펌킨이 나왔어요. 펌킨, 호박이 나온 거예요. 뜬금없이 단어가 그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0번째까지 지나가는데 단어가 안 나오니까 이 단어가 왜 안 나오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토를 달아놨어.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호박보다 못한 것이 아버지다.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머니 원래 날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어버이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날만이 아니고 아버지 날도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버이날이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는 항상 매 5월 두 번째 주일이 바로 마더스데이. 어떤 날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5월 두 번째 주일날은 무조건 마더스데이로 이렇게 우리가 지킵니다. 그렇게 또 달력에다 써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날이 또 있어요. 아버지 날, Father's Day. Father's Day는 바로 오늘 6월 세 번째 주일은 무조건 Father's Day예요. 그런데 Mother's Day는요, 꽃도 달아주더라고. 꽃도 달아주고, 여러분이 저녁 때라든지 점심 때라든지 레스토랑에 가면, 식당에 가면 사람이 많아요. 저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애들 때문에 Mother's Day 이렇게 밥 먹으러 갔던 것 같은데 줄이 길어가지고 말이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Father's Day도 한번 갔거든요. 줄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게 Father's Day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훨씬 더 이렇게 존귀하게 느껴지는 듯한 그런 어떤 비중이 높고 낮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정말 중요하고 절실할 때가 있더라고요. 있기는 있어요. 아버지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생각이 나는 그러한 때가 있죠. 오늘은 Father's Day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Mother's Day만 인사했는데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시작.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네.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연이어서 강의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본문이 되었어요. 날짜가 딱 맞아가지고 원래 어머니 주일날 많이 이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아버지 주일인데 이 설교가 이렇게 저희들에게 본문이 주어져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는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관계 중에서 가장 복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의 관계다. 하나님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부 관계가 새로워지려면, 첫 번째 관계에서 부부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비밀인데, 그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살면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인 나와 그리스도이신 그분,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인 내가 영적으로 연합이 돼서 함께 사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면, 그러면 부부와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 새로운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돼서 함께 살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부부 관계를 갖게 될 때 부부 관계는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 관계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삶,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부부의 삶이 되어지면 그 관계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관계가 새로워지려면, 두 번째는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1절을 보면, 오늘 첫 번째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자녀들에게 먼저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다고. 여러분이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귀한 단어입니다. 이 그리고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카이오스는 본질적으로 옳은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긋나기 전에 창조 질서 가운데, 자연 질서 가운데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60회 이상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교환하는, 익스체인지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디카이오스예요. 디카이오스,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죄가 없었을 때 본질적인 그런 질서가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구절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3장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디카이오스예요.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모를 순종한다, 부모를 공경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것,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죄가 들어와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서 그것을 똑바로 놔서 다시 의인 되게 하셔서,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와 밀접한 단어가 되는 것이에요. 부모를 순종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그 의인이 무슨 단어를 쓸까요? 디카이오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죄로 타락해서 잘못된 것에서 이제는 나와가지고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증상들을 쫙 로마서에서 1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일들이 쫙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잠깐요. 우리 잠깐 살펴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증상들이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 29절에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그 다음에 줄 쳤어요. 부모 거룩하는 게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영적인 일이에요.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또 돈밖에 몰라.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다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보면 사람들이 무정해요. 원통함, 한번 뭐가 틀어지면 풀지를 못해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말이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얼마나 배신을 잘하는지 너무 상처가 커요. 우리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래서 5절 말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양은 흉내는 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에서 아무런 파워가 없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세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이 옳으리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디카이오스, 의인이 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면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파쿠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엇 아래서 주의 깊게 그것을 듣고 따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내 부모의 말을 깊이 듣고 그리고 경청해서 그것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 2절에 보면 공경하라고 말해요. 공경.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도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 이것은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합당하게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 그게 바로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보다 돈을 못 벌어요. 돈도 없어요. 그래도 부모의 가치, 그 부모의 가치, 합당한 그 값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어디 안에서 하라고 그랬죠? 오늘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그럼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 주 안에서 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봤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과거에 그렇게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이 나에게 너 다시는 교회 가지 마,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지 말아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그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건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하죠.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교회를 못 가게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거는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교회를 가야 된다. 성경 읽지 마, 성경책 갖고 와, 뺏어가지고 찢은다든지 태워버린다든지 아니면 숨겨놓는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는 돈을 주고 또 성경책을 사. 그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 라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적용을 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어요. 그 안에 우리가 적용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뜻은 정말 그런 뜻일까? 그런 뜻일까?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진정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힘의 공급을 받아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을 추모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제사하잖아요. 제사하거나 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잘합니다. 제가 많이 봐요. 추모 예배를 하고 뭐 또 제사를 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부모에게는 불효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부모님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근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부모님을 말할 때는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울고 눈물도 글썽거리는데 살아계신 부모님을 얘기할 때는, 나한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부모님이 문제인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 거기는 갈등이 없는 거예요, 부모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항상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부모는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키워주셨고 그런 거 생각하면 고향 같으신 분이고 따뜻한 분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그런 거 있거든요. 알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부모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이 갈등이 돼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고 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분으로 부모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든 문화권이나 모든 종교에서도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걸 안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까? 다 가르칩니다. 우리 유치원서부터 다 배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말 잘 듣고 공경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오늘 설교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자녀들이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 때문에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 또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도 있고 마음에 아픔도 있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증오까지 있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만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부모에게 잘하라, 순종하라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 주 안에서. 자, 그러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다 지워졌네요. 안 나왔네. 그렇군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주보에다 좀 기록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의 질서 가운데 영적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아까 봤어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에도 명령을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은 가정에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뚝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의 몸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고 이 땅에 나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보내셨는데 부모가 대리자가 돼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부모는 우리의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부모를 때리는 자 반드시 죽일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21장 11절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보면 말이죠, 고르반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난 부모에게 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효도를 안 하고 말이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듯이 우리를 양육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했거든. 근데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이 부모를 거역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모가 격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된 것처럼 말씀하시고 어머니가 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부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거,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누구를 공경하게 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공경하게끔, 하나님께 순종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공경하도록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원리를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오늘 말씀하는데, 그냥 그 말씀만 보면 껍데기만 보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공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땅에서 받고 잘 되는 것은 생명이 길고 그리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정말 그 시편 저자인 아삽은 넘어질 뻔했어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잘 되니까. 그 사람들은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요. 힘이 강건하고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소득의 재물은 계속 늘어가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소득의 재물은 계속 늘어가요. 땅에서도 잘 돼요. 누가 잘 된다고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봐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돼. 악인들만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만큼 자기가 못 돼. 그걸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러면서 야, 믿지 말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들의 마지막을 보게 됐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사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이죠. 근데 왜 바울은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계명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버지와 아들을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어떤 복 받아요?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예,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또 장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길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해결의 키는 바로 그것이다. 육신의 부모, 내 육신의 자녀,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아내와 남편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직장과의 나의 삶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해결이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저는 처음에 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로 잘 가르치고 또 교회를 다니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걸로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볼 때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내가 축복해주고 성경 말씀 같이 읽고 내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만 하면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어떤 행위에 불과하는 그런 것으로 머물 수도 있겠다. 자녀들에게 복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종교적인 짐을 하나 어깨에다가 짊어주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는 이런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구원, 그 생명, 그 속죄함,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나를 의인되게 하신 그 사건이 내 삶 속에서 먼저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부모가 먼저 누리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릴 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놀라운 삶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것을 부모인 내가 먼저 누리고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리면서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겁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그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제 세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딸들이 어릴 때 나에게 제대로 내가 누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제가 보여주면서 내 자녀들에게 가르쳤을까? 아니면 말로만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틀에다가 내 자녀들을 이렇게 해놓은 건 아닌가? 세 딸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내 삶의 그런 기쁨, 내 삶의 어떤 행복, 구원받은 자로서 말할 수 없는 어떤 변화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딸들이 아버지로부터 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 전달하고 가르치고 종교적인 어떤 틀을 만드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딸들이 제 생일날이나 특별히 이 파더스데이에 꼭 카드를 적어서 줬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카드만 주는 게 아니고 뭐 선물도 주고 또 때로는 이것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받아요. 그런데 그 카드의 내용들을 보면 내 생일날 쓰는 카드의 내용이나 파더스데이에 쓰는 그 카드의 내용들을 보면 카드에 쓰는 거니까 그런지를 모르겠지만은 아버지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어. 근데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카드에다 쓰는 게 아니고 아빠 정말 희생하면서 우리를 키워주고 우리를 돌봐주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뭐 형식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카드에 적어가지고서 저에게 줄 때 제가 그걸 읽으면서 물론 영어로도 써놓고 한국말도 잘 되지도 않는 한국말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그걸 읽을 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것이 맞는가? 정말 자녀들이 그렇게 보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우리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 말. 좀 그런 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어져서 감사하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게 하겠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하면은 더 기분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많이 아쉬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서부터 어머니에게서부터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말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아니죠. 그냥 교회만 데리고 나오는 거는 그것만 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아쉬움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부모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혹시 부모 자기의 욕망 때문에 어떤 욕구 충족 때문에 자녀들을 탁탁탁탁탁탁 해가지고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열심히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 뒤에 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이 자식이 내가 이루지 못한 거를 이놈이 이루어가지고 이름 좀 날리고 그래서 나도 그 옆에서 같이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됐다는 거를 칭찬도 듣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혹시 그런 마음은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제 사딸을 키우면서 사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지 못한 거를 내 딸들에게 시켜가지고 그거를 해서 내 성취를 좀 딸들을 통해서 이루어야지, 아니면 내가 내 딸들이 좀 유명해지고 좋아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그래도 딸 농사 잘했다 뭐 자식들 잘 됐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어야지, 한 번도 조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목사의 길을 가면서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 제대로 한 번도 뭘 해주지를 못했어. 그래서 딸들에게 다 정말 미안해요. 그런 부분에, 육신적인 그런 부분에 볼 때는 정말 미안해요, 아이들한테. 그러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일들,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주님의 생명이 무엇이고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이제 나누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더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돼야 부모로서 자녀와의 그런 중간 역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정말 올바로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기쁨이고 감사이고 사랑이고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강압적인 분위기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행복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때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행복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와 우리 아이들과의 그런 자녀들과의 관계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최고의 유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들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다 이제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또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우리 자녀들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새로운 관계로, 축복된 관계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분 영상을 지금 잠깐 보겠는데 이것은 뭐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뭐 숏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거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졸업식 때 그 연설을 하는 학생들이 대표해서 연설하는 게 있어요. 졸업식 연설을 그 한 것 중에서 1분을 동안을 캡처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침 말씀 묵상을 보내고 나면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다 올리고 나면 그러면 뭐 뒤에 연결되는 게 막 나와요. 근데 이게 나온 거야. 목요일 날 아침에. 그래도 내가 이거를 듣는데요. 그냥 눈물이 막 눈에서 막 졸졸졸 흐르는 거야. 좀 화면 좀 크게 되나요? 이게 잘 안 되나? 크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1분이니까 이 졸업 연설인데요. 학생이 연설하는 건데 뭐 전도가 금지된 미국에서 태학을 각오한 그런 위대한 졸업 연설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한번 잠깐 우리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here is a God who made you with a purpose. This God loves you deeply. This God loves you deeply and He desires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you where He can set you free from your pain and your suffering. This God became a man and willingly died for you. He died for you so that you might be free from your shortcomings and failures. I'm sure you've heard this before, but I'm not asking you to follow any sort of religious regiment. No, I'm pleading with you in your darkest moment, in your darkest hour, to simply seek God with no strings attached. See what He does in your life and your soul when you find Him. We all face our own struggles and fears, our failures. We will have fears, we will have sorrows, we will have loss in our lives. Yet there is an answer to our pain. Yet there is a God that is willing to take your burden from you and carry it Himself.
there is a 이 God 연설을 who 보면 made you with a purpose. God loves 예수님께서 you 우리를 deeply.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오는 건가요? 계속해서? God loves you deeply and He desires a personal relationship.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제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께서 해주신 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개인적인 생활의 관계도 마찬가지. 모든 무거운 짐, 또 우리 해결해야 되는 어떤 갈등들,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진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면서 그분을 의식하고 또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과 함께하고 중간에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살고 하루의 삶을 마치면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루의 삶을 마치게 되면 오늘 우리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는 그 누구보다도 새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